아버지, 전이 뒤에 바람 세기 좀 줄여주세요. 2019년 9월 15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성교회를 세우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왜 이때에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가? 제가 사도행전이 20장 이후가 20장 이후를 가면서 다음은 어디 말씀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목회자에게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요. 우리 각자가 알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저와 여러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장성하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가?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장성한 면이 있는데, 그렇죠? 장성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장성한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달을 때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장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부분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주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면에서는 장성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고 책망하셔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자로, 이제는 장성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주시기를, 내 자신을 이제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쭉 읽었죠. 다시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다 할 수는 없고 대략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떨었지만 로마에서 온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거하면서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서 비로소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 사람들과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담대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이제 갈리오가 새 총독으로 오게 됐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갈리오 총독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다툴 일이 아니다 하고 쫓아내지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회당장 소스네레가 잡혀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형제들을 작별하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24절 이하에 그 후에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인데 그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죠. 그랬더니 브리실라 아굴라가 듣고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히 증거하죠. 아니죠. 그가 그 도를 깨닫고 나서 이제 아가야로 보냄을 받잖아요. 그 고린도로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여 그 믿는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굴복하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두 분의 사역자가 나오죠. 바울이 사역했고 바울을 통해 세웠고 또 누가 보내심 받습니까?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그 아볼로가 보내심을 받고 거기서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그 고린도 형제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쓸 때
그래서 누구도 왔습니까? 거기에 게바도 고린도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사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후에 바울은 4번에 걸쳐 고린도에 편지를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두 개, 고린도 전서와 후서 편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죠. 서신서라고 그래요. 서신서가 뭡니까? 편지죠, 편지. 그렇죠?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대부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보여주셨고,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쭉 나오는 대부분이 서신서예요. 다 서신서예요. 네? 로마서부터 다 서신서예요.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말씀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그들에게 바울이 뭐 하는 것입니까?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해요. 대부분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4번에 걸쳐 고린도에 편지를 하는데 성경에는 고린도 전후서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2번째 편지예요. 2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형식과 구조를 한번 파악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을 보시면 구약의 사사기 2장 11절로 19절, 18절인데요. 사사기 2장 11절로 18절 이하에 보시면 전형적으로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세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형식이에요. 사사기는 다 전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니 여호와께서 제일 처음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삼 리사다임을 불러서 그들의 손에 붙였고, 또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였고,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그들의 손에 붙였고, 또 기드온 때는요 미디안을 통해 미디안 대적을 일으켜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 사사기를 보면 전형적으로 형식이 내용을 만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가 아주 이거와 유사한, 이 사사기와 유사한 형식을 띄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 형식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9절과 11절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럼 어떤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습니까?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고 내어 쫓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11절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썼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바울이 썼단 말이죠. 뭐에 대해 썼습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썼단 말이죠. 근데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뭐 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또 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럼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제 음행의 문제를 위해서 음행의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죠. 그럼 왜 고린도 교회는 왜 음행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을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음행의 문제는 별로 대두가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주 문제는 뭐냐면 음행이 많아요. 음행이. 왜 그렇습니까? 이건 고린도의 문화적, 지리적 특색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 헬라 지역, 헬라와 아가야 지역의 가장 번창한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교육의 중심, 교통의 중심이에요. 요지예요. 그렇죠? 이탈리아와, 그렇죠?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렇죠? 또한 헬라 본토와, 그렇죠? 아가야 지역을 연결하는 그 목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겨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겨요. 이 제단들이 많은데 그 제단에서 수종드는 창기와 같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회가 그래요. 가난하고 그럴 때에는,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 때에는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퇴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부가 많아지거나,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쾌락을 쫓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자들로 살았겠습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그렇죠? 음행을 한단 말이죠. 왜? 그 음행의 문화가 번창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그게 즉 음행하다라는 속담으로 쓰일만, 고린도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쓸 만큼 고린도에는 이 성적 타락이 문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전에 부르심 받을 때 전에 행하던 그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음행하는 그게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전에 쓴 편지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편지 사이에도 이미 음행에 대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음행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는 건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게 세 번째 편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편지예요. 근데 험한 편지이기도 해요. 책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7장 5절 이하에 (7장 5절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 밑에가 언제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다음에 이제 에베소 와서 3년을 사역하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해요. 그때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교회들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볼 때 에베소에서 어디 갔습니까? 마게도냐에 간 게. 그렇죠? 마게도냐에 갔는데 바울이 육체가 편치 못해요. 예? 그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에요. 바울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예? 바울이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할까 봐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6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에 전하고 고린도인들이 그 편지를 받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저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울이 말해도 고린도 교인이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엄한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를 가져갔는데 그 편지도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가 될까?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봐 바울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왔는데요. 그들이 다시금 바울을 사모한다. 그리고 애통하는 거죠. 자기들의 바울을 통해 그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하게 됐고, 그렇죠. 또한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렇죠? 후회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는 책망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혹 저들 중에 근심하는 자, 책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인해서 혹 바울이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였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아니하였나, 근심케 하는 편지 쓰고 나서 후회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회개함에 이른 것이죠.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편지를 받고 뭐 했습니까? 회개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가기 전에,
아가야 고린도에 가기 전에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4번의 편지를 해요. 그 중에 이 고린도 전서가 2번째 편지예요.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전서를 쓰게 돼요.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왜 쓰게 되냐 하면 고린도 전서 1장 11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글로의 집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분쟁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렇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니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네? 그들이 나누어 분쟁하는데 뭐 때문에 분쟁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분파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가정교회. 그렇죠? 대부분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죠? 교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한꺼번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모이는 거예요. 집에. 그렇죠? 근데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일단 2번째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17절)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이에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럼 여기 고린도에 있는 이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고린도의 대표자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럼 이 3명의 대표들이 와서 너희와 나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케,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뭘 가져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했어요. 또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바울에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어요.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고린도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7장 1절 2절에)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뭘 써보냈다는 거죠.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럼 그들이 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바울에게 썼잖아요. 뭐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성경적인 혼인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뭐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이 뭐에 대하여라고 말해요. 이게 페리라는 구문인데요. 페리가 뭐에 대하여.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에 대하여 물어봤으니까 바울이 뭐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7장부터 계속 나와요. 16장까지.
7장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라고 말씀하죠. 7장 25절에 봐보세요. 7장 25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누구에 대하여 말합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럼 그 전에 있는 것은 다 주께 받은 계명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처녀에 대하여는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처녀가 뭐에 대해야 된다고? 처녀가 결혼하는 게 좋은가 안 해도 좋은가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것이죠. 그럼 8장 1절에 보세요.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우상의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가 우상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시장에 와서 파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의 대표들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쭉 말해요.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12장 1절에 보세요. 12장 1절에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죠? 그럼 12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그럼 신령한 게 무엇입니까? 은사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16장 1절이에요. 16장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 여기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 하면, 또 하나의 형식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이에요. 11장 2절에 보시면 2절 3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까? 알기를 원하노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여자가 뭐 쓰지 않고 기도하듯이 쓰는 문제가 있죠.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또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다시 한번 알게 하죠. 근데 여기서는 15장은 무슨 장, 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는 글로의 집 편으로 알게 된 고린도의 상황. 근데 글로의 집 편에 온 편지는 하나만 얘기했어요. 하나.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분쟁이 있다. 고린도교에 분쟁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글로의 집 편으로 온 고린도의 상황,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이제 그 분쟁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4장까지, 4장 21절까지, 4장 21절까지.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그럼 1장 1절로 9절까지는 인사예요. 인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인사고,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4장까지예요.
그리고 세 사람 있잖아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방문해서 이제 고린도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에 보시면 5장 6장은 뭐에 대하여는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그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그 음행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교만해진 문제가 생겼잖아요. 또 6장에 보시면 뭐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까? 송사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6절에 보세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행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단 말이에요. 바울이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세상 법정 앞에서 송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보자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네?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덮는 게 없단 말이죠. 그게 5장 6장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는 뭐에 대하여는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때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5장은요 음행의 문제, 심각한 이방인도 행하지 않은 음행의 문제와 송사의 문제,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드러난 불의.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답변해 나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볼 때, 그렇죠? 몇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글로의 집 펴내온 고린도 교회 분쟁이 분쟁. 그렇죠? 두 번째는요, 스데바나와 그 형제들, 고린도를 대표한 형제들이 와서 고린도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도 행하지 않은 음행의 문제가 있고, 형제를 송사하는 불의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5장과 6장은 음행과 송사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하던 것,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요,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죠. 두 번째가 5장에 보면 5장 1절로 13절이 음행의 문제예요. 그리고 6장 1절로 11절까지가 불의,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음행의 문제예요. 6장 12절로 20절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것인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가 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뭐를 피하라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럼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음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는데 너희가 어떻게 음행을 하겠느냐?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7장부터는 뭡니까? 7장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 그렇죠?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 그게 7장이에요.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하여. 그리고 11장 2절로 16절은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11장 17절로 34절은 성찬에 대하여. 그리고 12장 1절로 14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15장은요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16장 1절로 4절까지 가요 헌금에 대하여.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바울이 자기가 여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동역자 누가 함께 하는지를 말하고 마지막에 권면과 인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읽으셔야죠.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먼저 집에서 쭉 읽어 오셔야죠. 읽어 오실 때 생각을 해야죠. 1장 1절로 9절까지는 뭐였습니까? 인사의 인사. 10절부터는 10절부터 4장까지는요 1장 10절부터 4장까지는요 분쟁에 대한 문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고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리고 5장에는요 음행의 문제. 그런 문제들 쫙 그거를. 그리고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그 7장부터는 뭐뭐에 대하여. 그게 16장까지. 그래서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린도 교회가 한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14절인가요? 15절 이하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 목양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전에 세상에 살던 그 삶이 끊어지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 목양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형식과 구조를 쭉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려면 쭉 앞에서 끝까지 쭉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그 구조와 형식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받으면 깨닫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밝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바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말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명함에 써잖아요. 명함에 뭐라고 씁니까? 명함에 뭐라고 쓰나요? 자기가 하는 자기 회사의 직책이나 직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바울의 명함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바울의 직분이 뭡니까? 사도예요. 근데 누구의 사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그럼 사도라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보내셨습니까?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말이죠. 그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분명히 알아야죠. 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잖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있지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이죠. 왜 하필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이죠. 시온의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예요. 시온의 모퉁이 돌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럼 예수가 무슨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 그 시온에 세우신 반석이죠. 그걸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요. 시온에 오신 구원자예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왜 시온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있잖아요.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죠.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럼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씨로 세우신 일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 그렇죠? 네. 물세례, 홍해에서 물세례 주고 광야에서, 그렇죠? 외치는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로 세움받았습니까? 다윗은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특별히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주시잖아요. 주세요. 그렇죠? 사무엘상에 가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쫓길 때 노업당에 가요. 제사장들만 사는 노업당에 갔는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세요. 다윗이 구한 게 아니에요.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단 말이죠. 근데 구약에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근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을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진설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영영한 언약의 떡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예? 시편 105편 10절 9절 10절 이하잖아요.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 가진 영영한 언약, 그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이었죠. 에베소서 3장이죠. 3장. 에베소 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그 경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함께는 누구와 함께입니까? 유대인들, 먼저 부르심 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죠. 일단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렇죠?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것이고, 함께 지체로 세우시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자기를 보내신 것을, 사도로 보내신 것을 밝히 보고 있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1장 2절의 약속이죠. 예? 디도서 1장 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테 전부터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테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럼 그가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였어요. 우리가 묵도 시간에 했던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은 자들이 이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 어떤 유업입니까? 단순히 기도하면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의 유업이 아니라 열매죠.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죠. 그럼 그들이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르침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가르침 받았으면 이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잃는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장성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일을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성한 일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니까 이제 장성하여서 그 장성한 자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메어졌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에 푸니마트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근데 바울 서신에 24번 나오는데 15번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15번이.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자만, 또 무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만 5번이 쓰여요. 또한 신약 성경에 자랑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53번 나오는데 35번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만하고 그런 자들로 살아가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영생의 말씀과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이고 신령한 걸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자만하고 무례하고 자랑하잖아요. 삶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은 어떻습니까? 번지르르하게 해요. 교만해요. 근데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의 일은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유업을 얻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교만하고 있어요.
다음 5장 2절에 보세요. 5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교만하여져서. 8장 1절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럼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뭐뭐에 대해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모세의 장인이 와요. 오는데 보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모든 일을 다 모세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제덕이 겸손하고 지식이 있는 자를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쉬운 일인 그들이 자단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오게 하잖아요. 그다음 고린도 교회에 묻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혼인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묻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단하지 못하는,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인지 어린아이인지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받았으면,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을 받았으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 어떻게 행해야 돼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근데 우리가 다 모르진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알아요. 장성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가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럼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따라 행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육체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왜 육체의 일을 이룹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지 못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교만하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서도 시각을 사용할 줄 몰라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연단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단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그들 앞에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연단이잖아요. 하나하나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깨닫지 않고 이제 장성한 자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영생의 말씀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산교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서 이제 그 어린아이 일을 버리도록 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사모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심으로 이제 어린아이 일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여서 이제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여 장성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 일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 주신 물질들을 통하여 하늘에 쌓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셔서 더 많은 구원의 제도들로 하늘에 쌓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권속들 우리 이래와 소인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서 이제 이 말씀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에 은혜 가운데 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남바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1절